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향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향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온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힘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따라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수상을 지냈던 메나헴이 베겐이라는 수상이 미국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후하게 영접을 하고서 백악관의 모든 집무실들을 다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겁니다. 집무실 방에 들어섰더니 그 방에 전화기가 3대가 놓여져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 전화기는 3대가 놓였는데 첫 번째 전화는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얀색이에요. 또 하나는 빨간색 전화기고 또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진 누런 금덩어리 같은 전화기입니다. 이 백인 수상이 물었습니다. 이 전화기 세대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색은 행정부로 통하는 전화기고 주로 공무에 쓰는 전화고 이 빨간색은 소련과 직접 연결하는 옛날 소련 있잖아요. 소련과 직접 연결하는 비상용 전화이고 황금색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인 수상이 웃으면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화할 때는 그 통화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10,000요. 그랬어요. $10,000면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10,000 곱하기 1000 해보세요. 한 통화당 이제 10만원 돈 정도 되는 그 돈이죠. 그 $10,000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담내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인 수상의 직무실을 또 안내를 받아서 갔더니 역시 3대의 전화기가 있는 겁니다. 백색 전화기도 있고 빨간색 전화기도 있고 그 다음에 황금색 전화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백색 전화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국회의사당하고 연결되는 전화기입니다. 빨간색 전화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우리의 지국인 이집트하고 직통으로 연결하는 전화기입니다. 비상전화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황금색 전화기 어디 쓰는 겁니까? 이거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연결하는 전화기입니다. 물어요. 대답하는 겁니다.
또 레이건 대통령이 또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전화기는 요금이 얼만큼 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15센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통화에 40원 안 되니까 한 40원 정도 되는 돈들. 아니 그 귀한 하늘나라가 전화하는데 통화가 그렇게 쌉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장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우리는 천국의 지부고 그래서 천국하고는 국내 통화료가 지불되기 때문에 요금이 쌉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농담이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데 그렇게 가치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10,000를 부르는 거나 천국하고 통하는데 누구나 통화할 수 있고 주의 스님은 누구나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싼 전화라고 말하는 것이나 둘 다 맞는 말 맞습니까? 맞습니까? 둘 다 일리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 천국과 통화할 때 우리가 싼 전화기로 통화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올 수 있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과 통화할 때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통화할 수 있고 심지어 요금 들지 않는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내 안전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나 전화하면 하나님이 그래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늘나라 전화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전화기 잘 사용한 사람은요 하늘나라 전화기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비행기도 날아오고 그 다음에 돈도 날아오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도 날아오고 주님의 영광도 날아오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날아오는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늘나라 전화기 잘 사용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늘나라 전화기 많이 사용합시다. 많이 사용한다고 요금 안 올라갑니다. 많이 사용하면 마일리지가 올라가서 응답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기도하려면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왕에 기도하려면 기도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기도하려면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가 죄가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로 이 죄가 되는 기도를 누가 하느냐? 이방인들이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자, 기도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뭐가 문제입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집에서 밥 먹어야 됩니다. 너무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식이 아니죠? 아무도 안 있으시네요. 자,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 말고 자꾸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서점에 가면 대표기도 이런 거 있는데요. 참 좋지요. 그 참고해서 미사유가 많이 쓰여 있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영광 돌릴 만한 기도문을 쓰는 건 좋은데 그게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들어있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다. 근데 중심을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응답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쌓입니다. 뭐 한다고요? 쌓입니다. 기도는 쌓인다. 역사는 축복합니다. 기도는 쌓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는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가지고요. 쌓인 기도는요, 마치 저수지에 물을 많이 담아 놓은 것과 같아요. 네?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은요, 제가 범실만 가보면 집에 가면 압니다. 그 집에 기도가 쌓여있는지 안 쌓여있는지, 임재가 쌓여있는지 안 쌓여있는지 압니다. 사람 만나 대화해보면 저 사람 안에 영적인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인지 안 쌓여있는 사람인지 안다, 느껴진다고.
저만 느끼겠어요? 누구만 다 느낄 수 있습니까?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포스, 영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근데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은 사용할 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할 때 기도가 쌓이지만요. 세상 앞에 섰을 때는요. 따라서 명령하고 파하고 선포하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하는데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이 선포하면 그 명령할 때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왕의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이 기도가 쌓는 것은 무척 싫어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어느 순간 되면은 교회의 영광이 확인하는 거예요. 가정의 주님의 영광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기도가 쌓인다고요? 중심을 들인 기도가 쌓인다. 무슨 기도가 쌓인다고요? 중심을 들인 기도가 쌓인다. 어서 보세요. 무슨 기도가 쌓인다고요? 그렇죠. 중심을 들인 기도가 쌓인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는 때다? 쌓고 있는 때다. 기도는 많은 때다? 쌓고 있는 때다. 쌓고 있는 때는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한 따라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시대에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은요. 기도가 쌓이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 뭐 하시냐 하면요. 나를 준비시키고 누구를 준비시키고 나를 준비시키고 환경을 준비시키시고 뭘 준비시키시고 환경을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딱 맞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딱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기도 쌓는 시간은요. 기도 쌓는 시간 지나갈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골방에 처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쌓여지고요. 하나님이 딱 쓰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쌓아라 하는 때 지가 먼저 설치면요. 자기가 먼저 설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거를 성모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돼? 기도가 덜 쌓였는데 기도하면서 쌓이는 시간 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뭐하라 선포하는 기도할 때 아니라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를 쌓아야 돼. 그런데 기도가 덜 쌓이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뭐하라 말이야 막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 중심을 들여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을 들인 기도는요, 때로는 부르짖어야 되고요. 하지만 꼭 부르짖어야만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도 쌓이고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헌신한 것도 쌓이고요. 할렐루야. 외식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쌓이는 거예요. 외식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쌓이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교회에 청소하고 수고해 주시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분 없어도 얼마나 깨끗이 예물 열심히 닦고 쓰고 닦고 하는지요. 죄송하지만 요즘 바닥 좀 깨끗하게 해놔가지고 이제 태가 좀 나지만은 이 집에 이런 거는요. 암만 닦아봐도요. 태도 안 나요. 그런데 중심 들여서 하면 하나님이 그 쌓여간다 안 하신다? 쌓이시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합니까? 재정을 섬기고 주방을 섬기고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방 하나 섬겨도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섬긴 거는요. 하나님이 그게 갚으실 때 응답으로 갚으시든지 쌓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게요. 쌓은 것은 나만 위해서 쌓는 겁니까? 내 다음 세대에 흘러갑니까? 그래서 따라서 나는
기도를 쌓고 내 새끼는 쌓은 거 뽑아먹고 그런 수가 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내는 기도를 쌓아주고 나는 쌓은 기도를 뽑아먹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이 기도를 쌓고 아내가 그걸 뽑아먹고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짝을 맞춰준 데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요.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너무 이런 사람 많아요. 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나면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일끼리 막 너무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안면에 받쳐서 너무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 많다.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 보고 한 거 응답하셔서 응답하시든지 싸우시든지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 시기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안 했어요? 걔들은 피 섞은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했어요. 여기 피 섞은 사람 건드려 보세요. 없잖아. 당연히 시기 질투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 보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든지 싸우시든지 그래서 주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할 것은 이방인의 기도. 오늘 다 모이기 못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뭐가 문제냐? 이방인의 기도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도의 주제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다? 주제가 문제. 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 이방인들의 기도는 우상에게 빌듯이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을 우상한테, 돌한테 갖다 빌고 석가모니 부처상한테 빌던 것들을, 나무한테 빌던 것들을 누구한테 빌기 시작합니까? 하나님한테 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의 주제가 문제가 생깁니다. 뭘 건너뛰고 자꾸 구하냐? 죄를 건너뛰고 자꾸 구해요. 뭘 건너뛰고? 따라서 기도하려면 다들 걸어버려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의 깨끗함을 잊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영혼의 깨끗함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큰일 나요. 영혼의 정결함이 없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사단이 그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자칫하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한 사람이 무엇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반문하면 너 왜 돈 구하는데? 너 왜 돈 구하는데? 라고 물으면 육집보다 잘 살아야 안 됩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영윤 권사님네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안 됩니까? 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그가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기도하면 이방인들의 불신자가 예수 믿을 때 기도의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 돈 주세요 구하면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상하게 응답하시는데 왜 응답하시겠어요? 한 따라가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우와! 낭만이 구하던 것을 기도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서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표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응답하신다? 표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주십시오. 기도하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의 솔로몬 왕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왕국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뭘 주셨다고요? 지혜요. 근데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백성 이렇게 많고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뭐냐? 내가 왕으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붙는 것, 그가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필요가 없는데 딱딱 쳐야 될 문제고, 붙잡는 지도의 제목은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사온데 그 사명 위해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의 순서가 똑바로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중심으로 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똑바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모든 간구 속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부끄럽게도요, 대부분 개척교회 할 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그렇게 구했어요. 방언 기도를요,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해서 3시간을 하면 연계가 열린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서 레이사카야 아야 마카야 튼다지야나 막 하면서 배가 막 힘을 주고서 막 기도를 밤을 새워서 하고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하고요. 그 3개월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연계가 뚫린다고 하니까 마음 뚫어보려고. 그래 뭐 하려고요?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그랬죠.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좋은 점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좀 되겠어요. 뭐가 되겠다고요? 기도 습관이 되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좀 아는 것이 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패턴들을 제가 새벽에도 하지 않습니까? 훈련받은 대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것이 능사가 아니더라고. 기도는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때는 능력도 구했어요, 진짜. 신의 은사도 구했고요. 아까 구해봤어요. 들어주신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동원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배에 힘을 주고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해야 된다. 원리가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고 내가 변했으니까 내 목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뀐 속에서 은사를 구하든지 목적이 바뀐 속에서 물질을 구하든지 목적이 바뀐 속에서 자녀의 길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그 순서를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시면 돈 주시면 병 낫게 하시면 병 낫게 하시면 예? 축복을 받았다더라 이런데 막 현혹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은사만을 막 추구해가는 건요 영성, 은사가 그에게 우상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도하는 매개체로 사용하시긴 하지만은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32절 너희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신다 무엇인가?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교회 일을 우선하고 집에 일은 뒤에 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요. 네, 여러분 물질 관계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따라서 내가 정직입니다. 이 고백이라고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정직입니다. 내가 시간에 대해서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종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종이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직이란 말은요 내 것 아닌데 내 것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정직이에요. 자기의 분원은 있지만 그분의 뜻 앞에 이거 사용하지 않은, 집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직이 신앙이 되면 물질의 정직이 물질 맡기십니다.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면요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직이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직이 신앙이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 맡기세요. 사람 맡겨놓으니까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씹고 저 사람 갈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갖고 사람 맡기겠습니까? 안 맡겠습니까? 안 맡기죠. 안 맡기죠. 네. 은사를 줬더니 여러분 은사의 세계를 말하면 말이 없지만 은사는 자기가 가진 은사가 있고 능히 가진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만나면 말 좀 따뜻하게 해주고 내 얘기 다 들어줄 것 같아서 속내기 다 합니다. 다 했더니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왔다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는 시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부분적이고 상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부분적이고 그래서 부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협력하든지 내 가진 한계 안에서 주를 섬기든지 자기를 개발하든지 해서 은사는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가진 은사 안에서 겸손하게 주를 섬기면
겸손하게 주를 섬기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작은 일, 충성한 자, 큰 거 주시고 더하시고 더하시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하나 가지고 그 온갖 그 다 아는 것처럼 막 하다가 온 사람 상처 주고 그러면 하나님 자꾸 사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질 맡기십니다. 그러면 사람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식의 한계 안에 있지만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풀어가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영천의 그 석천교회의 김지혜 목사님, 옛날에 김경자 사모님이었잖아요. 삶을 살아온 여성들, 연달의 여성들 너무 잘하시니까 시찰에 가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서 표겸마 목사님도 안 가시고 아무도 안 가시고 둘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가는 내 얘기 듣고 오는 내 얘기 듣고 차 한잔 마시면서 한 김에 더 해봤어 해가지고 얘기 다 들었죠. 근데 참 인생의 여정이 교회도 어려웠지만 그분들 가정도 어려웠던 거죠. 그 많은 연단들, 여정들 지나가느라고 몸부림을 친 여정들 얘기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목사 사모님에게 이루신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자기 손이 간대요. 가는데 물컹하게 만져진다. 그거 이렇게 쫙 뽑아내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막 낫고 그런다. 암 환자가 낫고 치매 연사가 대단하게 놀랍게 지금 일어나고 자기는 이제 시작이니까 초짜입니다. 아이고 당신이 좋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고민입니까? 하니까 신학 공부한 게 짧고 그래서 강단에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여준사님이 한 분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준사님이 장로회 신학대학 공부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받고 내려와가지고 1년 반째 거기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몸이 다 나았대요. 몸이 다 나았는데 한 똑똑똑똑똑똑 하신 분이래. 그래서 자기는 성경 공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 여준사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됐네 그랬어요. 됐네. 목사님은 목사님 주신 은사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저를 섬기고 모자라는 거는 그 전사님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 풀어가시네. 그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에 작은 것 가지고도요 믿음 안에 충성하고 그것 위해서 필요한 은사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것 위해서 필요한 물질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것 위해서 필요하시면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다 붙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주방을 섬겨줄 분도 있고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설거지 해놔야 되지, 쌀 씻어놔야 되지, 시장이가 장 봐놔야 되지, 교회 청소해야 되지, 설교 준비해야 되지. 하나님 몸은 내가 한 개인데 주일 설교 준비, 목사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는데 청소하는 것까지 주방 준비하는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투덜투덜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데 네가 심어야 안 나나? 심어야 안 나나? 아이고 맞네. 내가 심어놔야 하나님 앞에 나. 그래부터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다. 식사 준비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먹을 음식이니까 하나님 잘 그 은혜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청소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아이고 목사님 10년 전에 막 이래 기도하지. 네? 한 20년 전에 기도했으면 성만교회 엄청 부흥했겠다. 교회 어려움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뛰어넘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겠다. 사모님, 목사님은 그러게 난 말이에요. 그러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쌓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기도도 안 됩니다. 우상숭배적인 기도 안 됩니다. 선한 청지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영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느냐 따라서 복음의 영광을 주십니다. 복음이 뭐예요? 어떤 다음에 복음이에요. 어떤 영광을 누가 가지시고? 주님이 가지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주장해 주셔서 예선에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바리새인적 모습들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이방인처럼 기도해왔던 것들이 꺾여져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주님 앞에 쌓여지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